이 로마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또한 유대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역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방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예수 하나님 합자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느껴보셨죠? 참 힘들지 않던가요? 정말 어느 때는 나는 이렇게 그냥 잠깐 믿기만 하면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나? 이 믿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움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칭찬하는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너희의 모습이 참으로 괜찮아 보인다 라고 지금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표현이 지금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첫째, 선함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모든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성령의 열매가 뭐 9가지인가 10가지인가 20가지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 한마디로 모든 착한 것, 모든 착함과 모든 선함과 나를 위함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 모습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뭐라고 예언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라. 근데 전하기만 해라 했습니까? 뭐라고 좀 더 붙여서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은 안 지킨다면 그건 꽝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사도 요한이요, 설교를 할 때에 나이 먹어가지고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모시고 자리에 딱 앉히면요, 늘 노년에 한 설교가 있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매번 모실 때마다 그분은 똑같은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셨답니다.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셨는데 첫날에는 막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야 정말로 참 멋진 목사님 모시고 왔구나, 야 말씀이 은혜가 되고 참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다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설교를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두 번까지는 뭐 이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실 수 있겠지. 또 조금 지나면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수근수근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설교를 똑같은 거 지금 몇 주째 하고, 그것도 거의 제목도 똑같고 본문도 똑같고 말씀하는 그 내용도 거의 똑같은데 드디어 성도들이요 조금 속이 상해서 목사님한테 컴플레인을 하래요. 목사님 이 뭐가 좀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같은 설교를 지금 몇 주째 하고 계시죠?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저는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 않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까지 제가 같은 설교라 할지라도 저도 참 부담스럽지만은 같은 설교라 할지라도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겠다라는 결심으로 저도 비장한 각오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목사님의 눈에 그 큰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속에 뭔가 그분 가슴 속에 성령께서 아주 실망을 주셨겠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주 동안이나 설교를 똑같은 걸 했을 때 그 교인들이 그래도 충격을 좀 받았겠죠.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 저 목사님이 왜 똑같은 설교를 3주나 했대? 소문이 퍼졌겠죠.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가 도무지 그 목사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 기독교인 같이 않아 보여서 아마 같은 설교를 3번씩이나 하셨대.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칭찬할 만한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어떻게 했다고요? 차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함을 보았다. 입만 뻥끗하면 이제 사도 바울을 능가할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줄줄이 깨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기분 압니다. 저도 가끔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세상에 제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더 멋지게 표현을 하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 마음속에 이제는 됐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래, 이 말씀을 이가 이제는 가졌다 한다면 이제는 내 할도리 다 됐구나. 서울에 있는 시드니에서 함께했던 어느 집사님, 제가 어느 날 안심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의 잘못과 스스로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아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집사님 안심되네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볼 줄 알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차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남을 쳐다보는 것도 잘 보겠지만 먼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늘 돌아볼 줄 아는 그가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 그 말씀이 너를 구원하겠구나.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데요? 무엇이 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요? 무슨 기분 좋은 짜릿한 영적인 어떤 경험과 체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도를 듣고 깨닫는 자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온 힘과 뜻을 다하여 이 말씀대로만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 옛 모습이 죽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할 때 이 모습이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거듭난 자인데요? 무엇이 예수 믿고 바뀌었는데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무엇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는데? 예? 그러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부모된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멋진 아이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선한 길로 이끌 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그런 멋있는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난다면 세상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추운 날씨에 와서 이곳에 앉아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것은 습관을 쫓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여 오늘도 배워주소서, 가르쳐주소서,
오늘도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다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전하는 자도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지만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에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아멘 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능력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변화된 사람보다도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볼 때에는 120문도 정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곳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지켰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은 결국 120명 정도밖에 예수님은 구원시키지를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던 성도들은, 예수님 교회 성도들은 120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능력이 약했을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합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는 것입니까? 서로 말씀으로 항상 권면해 줍니다. 내가 때로는 넘어질 때에 또 다른 상대방이 또 집사님, 성도님, 저도 옛날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그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은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나누는 관계입니다. 무슨 먹고 마시며 나누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날마다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이러한 대화의 관계, 이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관계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뭐라고 지적할 게 없다. 너희들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다시 한번 내가 감추려서 너희에게 어떠한 말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웃자는 이방인.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쓰지 않았던 표현을 하나 쓰는데 자신이 이제까지 늘 소개할 때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게 무슨 말? 제사장은 무슨 역할인 줄 아십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자인데 무엇으로 중보를 하느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각을 떠서 불에 태울 건 태우고 피는 뿌리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여 이 사람이 죄를 좀 많이 지은 모양입니다. 오늘은 양을 바쳤네요.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각을 뜨고 불을 태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는 역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방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꾼이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의 목표가 뭐냐면은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게 돼요. 산 제물. 그러니 18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노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그들을 순종케 하기 위했던,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내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노라.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 바울은 내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제발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 먼저 믿은 너희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잠잠히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왜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죽어가는 저들은 어찌하면 좋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 한다면 그만 눈에 보이는 그것을 주면 되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먹을 걸 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어간다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떤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 어찌할꼬 무엇이 정말로 내 자녀를, 또 내 형제를,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어떤 관계를 하며 살아가십니까? 자식과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최고의 마음, 내가 네 마음이 너무나 내 마음에 든다. 뭘까요? 다윗의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바울의 마음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이라 한다면 신약에서는 과연 누가 다윗과 버금갈 수 있는 혹 그런 인물이 있을까라고 볼 때 저는 다윗보다는 바울이 돼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물론 왕으로서 많은 영향을 간접적으로 끼칠 수는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참으로 애를 썼던 사람이라 한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는 죽어도 좋다, 사망은 나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들에게서 역사하기를 나는 원한다. 바울 묵시록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바울 묵시록, 바울이 쓴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묵시록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바울이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된 날이 있더라고요. 그때의 하늘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니 뭐든 아담이니 하와니 하늘나라 초대 조상들이요, 바울이 올라온다, 바울이 그랬더니만은 난리가 났다랍니다. 어머나 바울, 그가 누굴까? 너무 보고 싶다. 바울이 뜻밖의 왜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하지? 왠 줄 아십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수많은 선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이렇게 많이 하늘나라로 이끌어온 그 놀라운 이름을 가진 자 바울, 그가 하늘나라에 올라온대. 라고 하니까 온 하늘나라 사람들이요, 바울을 보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한 영혼이라도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 면류관은 영원히 지지 않는 새벽별과 같은 귀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겠다라고 하신 그 의미가 맞겠구나. 그게 맞겠구나.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그냥 내 일생에 한 번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았다가 실족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함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전해주었던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귀한 상을 준비하셨구나.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내가 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게 별로 없는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야, 네가 원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살렸으니 너에게 마땅히 내가 이 상을 줄 것이라. 이게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가. 저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을 볼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뜻밖에도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나 또 무슨 일을 만날 때에 생각이 전혀 제가 예상한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막 어떤 어려움 속에서 막 사람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어떻게 막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저 생각이 저 생각밖에는 못하지? 왜 저런 답밖에는 못 내지?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까? 그래서 이 땅에서 있어지는 그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세상에 어렵고 힘든 오히려 넘어설 수 있는 그 담대함과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가 가르쳐 줄 수만 있었다면 참으로 복될 텐데. 저는 요즘 특히요, 사람의 생각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사람 생각이 잘못된 사람, 와, 무섭더라. 아시죠? 옛날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왔을 때, 그 사상 하나가 온 나라에 막 퍼졌을 때에, 이 누룩과 같이 퍼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주들, 부자들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막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다시 내려왔을 때 자기 마을에서 자기보다 잘 살던 그 지주들을 고발하고 죽이고, 심지어 부모 형제도 사상이 다르면 죽이고. 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 수수께끼를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아이들은 호랑이, 사자, 악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요즘 느껴지는 것은, 와,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악어와 호랑이가 아니다. 잘못된 사상, 사랑이 없는 사상,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아주 사람을 원망하는 이 생각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고.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악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그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게 더 나쁜 줄 아십니까? 음식 하나를 먹어도요,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먹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밥맛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악한 사단의 사상 속에 붙잡혀 있는 저들이 너무 불쌍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으면 저들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변화되어 그는 목숨을 걸고 완전히 거듭난 자의 모습 속에서 그는 뜻밖에도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는 그 일, 그 외에는 나의 인생에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다라고 말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한 번쯤 흉내내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한 번쯤 그가 가졌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라고, 아유, 나 같은 게 목사님, 나 같은 주제의 주부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생각까지, 그런 분이나 마음을 먹겠죠? 라지 아니하고, 나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내 비록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나도 하나님 사모가 됩니다. 나도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라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하는 그 간절함으로 복음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느라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뜻밖에도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런 표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을 놨습니다. 뜻밖에도 복음을 어느 곳이든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을,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또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굳이 전하려고 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지금도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저들, 아직도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무슨 특별히 유대인은 상관할 바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그들에게, 저도 어느 때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습관적으로 믿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저도 아마 그런 기도할 줄 모르죠. 주여,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또다시 보내주소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습게 생각할 때에 너무 속상한 겁니다. 와, 세상 살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데, 상상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 속이 어땠는가?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무엇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전에는 이것을 보고 화를 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화를 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안 나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무엇 때문에 변한 것 같습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될 때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 말합니까?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라. 네 마음에 내 말씀이 거하지 못하니 내 말씀이 있을 것이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도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 왜 네 속에 거하지 못함인 줄 아느냐? 때로는 사단이가 너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네가 걱정과 근심,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단다. 사랑하는 자들아, 네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마음입니까? 옥토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진리는 안타깝게도 사모하는 자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올소이다.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할 줄 아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비밀을 드러내셨으니 주여, 주의 뜻이 옳소이다.
뜻밖에도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복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도 느껴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 나의 말투와 행동과 뭐가 아직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1년 믿었을 때나 2년 믿었을 때 10년 믿었을 때 나의 모습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봐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은 자가 아니구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뿌려진 곳에서는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에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씨앗이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이 그저 너도 듣고 나도 들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옥토의 밭에 뿌려진 자의 모습은 다르다.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데 죽은 씨앗 같은, 그저 그냥 뭐 어제 들었던 말씀 또 듣고 지난주에 들었던 거막 비슷비슷한데 이런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생명이 있어가지고요. 그 씨앗이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자기 스스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살아있다면 싹을 틔우겠습니까? 싹을 못 틔우겠습니까? 싹이 크겠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씨앗과 같은 말씀일까요? 아니면 죽은 말씀일까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능력인 걸 믿으십니까?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내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기 전에 정말로 만반의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살아오면서 성악을 배울 때에 그 레슨 받는 그 타임, 그 한 3, 40분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해 본 적은 아직까지 없어서 하나님께 때로는 죄송합니다. 야, 내가 그때는 진짜 그 노래 한번 잘 배워보려고 막 아침 일찍부터 목욕탕에 가서 몸을 릴렉스 만들고 모든 필요함을 다 없애고 이런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교수님께 가서 그렇게 성악을 배웠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일 때 얼마나 내가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집중하는가. 저도 어느 순간에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이죠? 계속 갈망하고 있습니다. 갈망해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남에게 준 찬밥만 주워 먹으려고 해요? 왜 남이 써놓은 주석만 읽으려고 해요? 언젠가 저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왜 나에게 간구하지 않느냐? 네가 왜 나에게 갈망하지 않느냐? 주여, 나에게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나에게도 깨닫게 주옵소서. 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나에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 갈망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 갈망을.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제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겠다, 나는 이방인들에게만 전하겠다, 이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은 바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좀 생각 좀 해봐.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죠. 뭡니까? 가장 큰 죄. 예, 그 너무 영적인 말씀 마시고 좀 육적인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가장 나쁜 죄 뭡니까?
살인. 그러면 영적으로도 가장 나쁜 죄라면 뭡니까? 영혼을 죽이는 거죠. 영혼을 죽이는 것인데 죽어가는 강도를 돕지 않고 나갔던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 그 사람들은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왜? 영혼을 안 살려. 그렇죠. 뜻밖의 나쁜 짓을 안 했어도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대로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는 어떻게 보면 더 큰데, 그 중에서도 무슨 죄를 알고도 행치 아니했기 때문에 더 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은 죄는 살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육적으로도 살인이 큰 죄고 영적으로도 살인이 큰 죄인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인하는 거라고는 말하지 않으시겠지만 죽어가는 저들을 내버려 두는 것도 위선자들이다. 너희의 믿음이 참으로 잘못됐구나. 네 마음 위로 얻고자 나를 믿느냐? 네 마음 좋고자 나를 믿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울과 같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그의 남은 날을 모두 다 주님께 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 이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자들, 변화된 자들, 거듭난 자들, 오직 그들은 죽으나 살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뜻밖에도 우리 시대의 이방인들이, 이단들이 더 열심히 포교를 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는 혹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날마다 그 사람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말로만 전하면 힘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 복음은 말로만 전하면 안 된답니다. 나 여호와의 복음은 내 사랑을 배운 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할 때 한 영혼을 많이는 못 바꾸는지 몰라도 한 영혼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물댐 동산교회가 과연 왜 이곳에 세워졌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어느 날 한 1년 반년 전에 왜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저는 날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만났을까? 저 스스로에게도 날마다 물어보죠. 이용호야, 네가 이곳에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왜 네가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 주의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또다시 힘을 키워서, 세력을 키워서, 사랑의 세력을 키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과 같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했던 가장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에 나는 육신을 떠나고 싶었지만 내가 육신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육신 가운데 육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진리,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도자의 그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에 빚진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빛을 갚기를 원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의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고 하셨지.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진리의 결론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이제는 빛을 쬐사오니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하기를 원하나이다. 기꺼이 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붙여주소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손이 되어, 때로는 발이 되어, 때로는 입이 되어, 때로는 가슴이 되어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증거하며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기를 기꺼이 자처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